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는데 우리 교단을 향해서 마음껏 좀 쓴소리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백구의 총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총회를 앞두고 세 번째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여성 강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년 연장권,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우리 교단에 대한 타교단의 시선,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사실 그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정말 진짜 자화상은 어떨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세 분 아주 참 사려 깊으시고 또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에게도 꽤 미래가 환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혜원 목사님, 그리고 지영훈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 각각 고신 측, 또 성결교, 그리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이렇게 세 분 목사님을 모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승중 목사님은 뭐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 사업 때문에 워낙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충원에서 기념 예배도 늘 같이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지영훈 목사님은 제가 CBS에서 방송에서 자주 만나서 오늘도 꼭 방송하는 것 같은, 몰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권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고신 쪽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또 고신 쪽에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오늘 이 세 분의 그 말씀들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마음껏 오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분 목사님께서 예장 합동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에 대한 그 평가나 들었던 말씀들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이 뭐 아시다시피 소위 뭐 장자교단 막 이런 거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만해 보인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이 그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합동측이 큰 교단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기대가 크죠. 합동측이 잘 해주고 좀 바르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크고, 이제 기대가 크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주제별로 차차히 해보면 어떤 게 아쉬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형님 노릇 잘 해주면 좋겠고 덩치가 크니까 덩치값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예상치 심상치 않네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주필 목사님께서 장자교단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저만 장로교가 아닌 목사가 저 혼자입니다. 근데 장로교가 아닌 교단 쪽에서 볼 때 뭐 합동 뭐 제일 크다, 또 뭐 통합하고 뭐 비슷한데 객관적인 통계로 합동이 조금 더 크죠. 그런데 이제 장자교단 그럴 때 장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합동 통합 고신 셋 다 장자교단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신은 진짜로 정통 보수신앙, 장자. 순교신앙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또 합동 통합은 뭐 약간 농담입니다만 한국 교계에서는 통합하고 합동만 안 싸우면 대체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서두부터 지금 심상치 않아서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목사님하고 우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합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럽다고나 할까, 그게 뭐냐면 그래도 아직도 뭐 고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그 합동은 그래도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아직도 세워져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이제 통합은 요즘 와서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어떤 좀 영적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권위주의적인 예, 그런 예, 걸 예. 말하는 게 예, 아니라 영적인 아주 긍정적인 지도력 면에서 이런 거. 예, 예. 그런 그 목회 리더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약화돼 있고 물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할 때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예. 협력해서 이제 일을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이게 지금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회나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이래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런 일하는데 면에서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볼 때 합동이나 고시는 그래도 목사님들의 어떤 영적인 그래도 권위가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세상적인 예, 뭐 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권위가 영적 리더십이 존중받고 세워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아주 좀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 측에서는 장로님이 총회장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아직 장로님이 총회장 한 적은 없고 노회장은 하셨고. 노회장은 있어요. 노회장은 하죠. 많고. 노회장은 지금 거의 뭐 반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전국 노회에서 한 30-40% 이상 이제 장로노회장들이 그렇군요. 계시고 총회는 이제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이 있습니다. 예. 장로 부총회장. 장로부치장은 우리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그 노회장을 장로님이 한다는 건 거의 이렇게 아무도 상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한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게 그만큼 이제 어떤 장로님들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표현에 의하면 파워가 막 이제 그렇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 노회장님이 계신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에 장로 노회장님이 목사 안수식을 안수를 하냐 말하냐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그 노회가 쪼개졌어요. 보통 우리 교단 같은 게 노회장이 기도하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겠군요. 그런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아직 합동과 그래도 이 고시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질서가 좀 잘 세워져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장로교가 아닌 쪽에서 이제 예장 합동 그러면 뭐 먼저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인상을 물으셨는데 뭐니 해도 정통 보수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지켜나가는 교단이다. 이 이미지는 뭐 아주 명백하죠. 명백하고 여성 목사도 아직 안 되고, 안 되죠. 물론 뭐 고신도 아직 없죠. 또 합신 없고 몇 개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에 대해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수 정통 신앙을 아주 강하게 지켜간다. 그거는 뭐 분명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건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 면이 또 약간 반대쪽인 인상도 줄 수 있는데 말하자면 너무나 좀 독선적 아니냐 뭐 이런 이미지도 당연히 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를 끌어가는 중심에 계신 교단이니까 그거는 뭐 아주 긍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뭐 장자교단 또는 맏형 노릇을 그건 아까 권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입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여기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아까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뭐 지 목사님 잠깐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한 번은 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회 때 그 총신 양지 캠퍼스에서 기념사업회 그때 이제 발표를 이제 그때 장신에서 한번 총신에서 한번 고신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했었죠. 가서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장신대 역사학 교수가 이제 강의 앞에서
저 총신 채플 학생들 다 앞에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저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장신대에서 총신 양지 캠퍼스까지 빨리 오면 뭐 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자기가 통합 측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지금 이게 총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강단에 오기까지 45년 걸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예. 뭐 소위 예를 들어서 통합 측이다 그러면 좀 자유주의다. 그래서 저런 자유주의 좀 신학을 가진 목사들은 강단에 세울 수 없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폐쇄된 그런 예,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시는 아마 그게 좀 더 심할 것 같은데. 더 세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당회 결의로 당의 당의 교리로 결의로. 타교단 뭐 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총회가 결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막 그랬지만, 그러시죠. 예. 근데 합동 측에서는 산자연교회 빼놓고는 잘 부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통합 측은 합동 측 목사님이고 어디 목사님이고 다 강단에 초청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정작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단 초청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총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이 이게 오픈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이게 굉장히 우리 근데 교회에서는 많이 모시는데 처음부터 지금 너무 센 거야. 아니 뭐센 거를 요구하시니까 제 경험을 얘기한 아니 거예요. 뭐 아주 좋습니다. 있었던 얘기니까. 근데 성결교회도 당회가 있습니까? 그럼요. 성결교회 정치 제도는 장로교하고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대의 정치 제도고. 그래서 뭐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장로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하죠. 우리 성결교회는 사무총회라고 하고. 그렇죠. 사무총회. 거의 그냥 정치 제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교파 강사를 초청할 때는 이제 고신에서는 당회 결의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 그 위에 지방회 전에 감찰회, 시찰회라고 하죠. 우리는 감찰회라고 하는데 감찰장한테 보고해서 허락받고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결 교단도 뭐 전체적인 교단의 뭐 보수 진보 스탠스를 보면 우리 교단이 대략 한 중간쯤 되니까 우리 교단은 상당히 플렉시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들하고도 뭐 교류 잘하고 또는 좀 진보적인 교단들하고도 교류 잘하고 그렇죠. 덩치가 큰 교회는 이제 별로 이렇게 구애 그렇습니다. 안 받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죠. 덩치가 깡패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소위 정책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과연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교단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인데 실제로 부정적인 언급은 이거예요. 총회가 한 회기가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총회장이 되는가, 누가 어떤 자리를 가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총회장이 돼도 1년이 있다가 끝나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정책을 새로 개발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정책 연구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 총회에 대한 그 관심은 있지만 우리 세 분 각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 교단이 과연 정책적인 부분에 탁월한 교단일지 아닐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장로교 정치 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희 교단도 사실은 정책 총회라기보다는 선거 총회 쪽으로 더 가까워요. 통합측도. 근데 물론 이제 저희는 기구가 이미 이제 제가 그 이번에 보내주신 거에도 보니까 이번에 뭐 정책 연구소를 이제 세우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회 기구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기구개혁위원회. 기구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총회가 거기에다가 맡겨요. 맡김. 그럼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바꿔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역할을 하는 정책 역할을 하는 기구는 분명히 저희에게도 예, 있어요.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예. 그게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유명무실이 되는 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혁이 필요하냐 뭘 해라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총회 주제만큼은 뭐 합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총회 주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서 주제 발표하고 주제에 대한 연구하고 책이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군요. 책이 나오고 그리고 총회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그 훈련원에서 내년도 총회 주제는 이거다. 그럼 그 아예 그냥 전문가들이 다 책자 만들고 그래서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냥 선거 위주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보완은 되고 있죠. 우리 신문에서 이제 우리 교단 총회를 앞두면 뭐 이런 식의 그 계속 특별한 어떤 취재들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문사에서 하는 것만큼도 교단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나 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계 분위기는 그냥 뭐 선거가 제일 큰 이슈고 또 그 선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그리고 정작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정책, 뭐 그 교단의 사역 방향,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실종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정책하고 그리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선거를 포함한 교단의 뭐 그런 저런 문제를 정치 한번 이렇게 단어로 개념을 정의해 본다면 정책하고 정치하고 당연히 정치는 뭐 일종의 행정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잘 관리만 하고 그리고 룰에서 벗어나지 않게 뭐 그렇게만 하면 뭐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은 감리교는 특별하게 4년입니다만 다른 교단들은 전부 다 1년씩이니까 뭐 1년 총회장 하면서 뭐 무슨 개혁이든 뭐든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보다는 정책 기능이 강화되는 게 훨씬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합동 측을 뭐 이제 합동 측 교단을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냥 외부에서 또 오늘 대담 주제가 외부에서 합동 측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책 기능보다 정치가 참 강하다. 이게 이제 합동 측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동 측에서 뭐 정치 기능이 강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게 한국 교계 다른 교단들의 이거는 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 계열 교단들 좀 훨씬 규모가 작은 교단들에는 굉장히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테고 그다음에 뭐 저희 성결교단이나 뭐 다른 타 교단들도 합동 측에서 뭐가 결정이 되면 그게 영향을 상당히 끼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정년 문제도 만일에 합동 측에서 75세로 정년 연장 헌의안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합동 측에서 결정이 되면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둘째치고 이게 이제 한국 교계 전체로 맞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파급 효과가 크겠군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합동 측 정치적인 펑션 또는 정치적인 이 치열함이 굉장히 강하다. 이 인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게 더 크죠.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 목사님 보실 때 고신 쪽에서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정책적으로 괜찮은 교단인지. 제가 뭐 그 합동 측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는 두 가지로 하나는 그 선거에 힘을 빼는 게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원 각 기수별 동기회장이 모여가지고 기수별 총회장론을 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광고를. 그리고는 공감을 얻어서 이제 한 기수에 한 명씩만. 그러니까 그 기수에서 결정하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는 겁니까?
그 기수에서 결정하면 네. 그 기수에 한 명만 후보가 나옵니다. 아, 한 결정한 명만.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총회장이 되려면 회록 부서기부터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예. 부회록서기, 세력서기, 부서기서기 4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한 3년쯤 쉬고 부총회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총회장 할 때쯤 이미 총회 임원을 4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그 부회록석이 나올 때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이제 총회장 선거에 대한 기임이 다 빠졌습니다. 아, 예. 거의 단독 후보가 나오고 혹 부총회장이 나올 때는 4년 동안 했지만 저 친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오고 싶다 하면 같은 기수에서 나오거나 아래 윗기수에서 나오면서 혹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미 그 힘 빼기는 그렇게 많이 뺐습니다. 뺐고 이제 정책에 힘을 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저희는 각 부서의 독립성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전도위원회 같으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럼 거기에 국내전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합니다. 결정도 거기서 하고. 예, 총회 임원회가 별로 이렇게 타치하지 아, 않습니다. 그럼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면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부총회장 후보 2명이 노회 추천 받자 말자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제 모임에서 불러서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왜 노회 추천도 받기 전에 아, 운동했냐? 인사하러 다니냐. 사전선거 운동한다고 예, 예. 신문에 내겠고 한 번만 더 하면 자격 박탈.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빼고 정책은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한 다음에 정책하고 제도 개편하는데 현재 지금 고민하는 것은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에 아, 예. 대한 KPM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런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좀 정책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지는 저는 뭐잘 않습니까? 모르는데 예. 합동측은 어쨌든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예. 거의 아마 이제 저희 통합하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선거에 그냥 모든 것이 막 초점이 주어지니까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통합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제 후보가 3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치열한지 몰라. 한 지역인데도 후보 3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오직 선거만을 위해서 그냥 치열하군요, 뭐, 그러니까. 치열하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 정책 발표들도 다 하시지만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중심이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합동도 비슷한 것 같다.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 목사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예 그냥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단이 나아갈 어떤 정책적인 방향, 목회와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한 거를 좀 전문가들, 신학교 교수들,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또 목회 그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해서 아예 그냥 이사회를 구성하고 해가지고 연구원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뭐 아직 뭐 큰 일은 별로 이제 한 건 없지만 이제 그 사실은 세운 목적이 거기에서 이런 어떤 우리 총회의 정책적인 면, 그러니까 매해 이런 식으로 총회장이 바뀌면서 일이 연속성도 없고 총회 선거하면서 그냥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이러니까 총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무슨 얘기도 나왔었냐 하면 아예 그러면 우리도 총회장의 임기를 최소 2년에서 아니면 4년 정도에서 그거는 단임 목회 관두고 거기에 그냥 전임을 올인하게 해서 하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나오다가 유영모 총회장 할 때에 그러면 한 2년 정도라도 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진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저희는 하는데 합동 측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을 좀 고민을 하면서 세워져 나가면 그게 아마 제가 생각에 다른 데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합동 측에서 어쨌든 정책이 중요하다.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책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사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강하게 명백하게 교단의 구조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또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교단의 구조나 분위기가 바뀌면 네. 그러면 한국 교계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적인 대결을 해서 뽑힌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핫 이슈이기도 한데 그 이제 여성 강도권 우리 이제 통합 측은 벌써 여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예.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그 장례식 집전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단은 그게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여성 강도사를 허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굉장한 변화를 했다고 막 일간지에서 냈는데 뉴스를 냈는데 우리는 그 다음날 뒤집었으니까 굉장히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올해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신도 여성 목사 한 수가 아직 안 되죠. 안 되죠. 되죠. 안 되고 고시는 아마 지금 우리가 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합동 측도 예. 목사 안수가 아니라 예, 예. 강도권을 강도권. 얘기하는 예. 거죠.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예, 예. 목사가 아니라 여성 강도사를 인하는 거예요. 예, 설교할 수 있는 예, 예, 예. 목사 안수는 아직 강도권. 뭐 아니고 그렇죠. 전도사님들은 설교하잖아요. 하죠. 애들은 현실적으로는 한다는 거죠. 해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성 강도권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강도권은 목사 안수를 전제한다라고 반대를 하고 아하. 또 강도권은 목사 안수가 전제된다 그러고 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여기 통합 측 뭐 저희보다 먼저 예.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생겼고 저희도 이제 생긴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성결교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벌써 뭐 거의 한 20여 년 다 됐죠. 그랬군요. 어쨌든 저희도 뭐 생긴 지 꽤 됐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아주 보수 교단에서 여성 뭐 목사 안수 뭐 그래서 강도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강도권에 안수가 걸리는 거냐 마는 거냐 예. 그거는 또 이제 그 교단에서 지금 첨예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고 그냥 편하게 여성 목사 안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교단의 전통에 따른 신학적인 어떤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 여기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성의 목사 안수는 허락하는 게 저는 성경 해석으로도 맞다고 보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사회 물론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는 예. 그거는 뭐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여성의 목사 안수는 상당히 이거는 문화적인 세팅과 연관된 거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합동이 만일에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면 굉장히 강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여성의 말하자면 인력이 사회 중요한 대로 더 진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구 구조하고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산수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합동이 만일에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면 합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 교세가.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사실은 저는 산수 계산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저는 성결교단 목사로서 요 합동 여성 목사 안수
허락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럼요.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사법 시험을 보면 뭐 수석을 하거나 뭐 이런 인재들도 많고, 근데 우리 주 목사님이나 지 목사님 교단 내에서 여성 안수를 결정하면서 진통은 없었어요? 진통이 있었죠. 저희도 예. 30년 됐어요. 아, 예, 30년, 20년. 돼서 아, 예. 지금 이제 이번 총회 때 예. 둘째 날 지금 30주년 기념 행사 아, 그래요? 겸 감사 이제 행사가 스케줄 아, 돼 여성 있더라고요. 안수 감사? 30년. 예. 아, 예. 그게 이제 스케줄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지금 뭐 여성 교인들이 교회 안에 60%가 이상이고 예. 또 남성 목회자들이 사실은 터치하지 못할 영역이 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영역을 사실은 여성 목회자들이 지금 감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저희 교단 안에도 이제 그때 정서적으로도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고 많이 이제 싸우다가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16년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학교 신대원 여학생이 30%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아, 여학생 비율이. 네, 여학생 비율이 30%인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게 목사 안수는 이제 허락한 이후인데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잘 여성 사역자를 부목사를 안 쓰는 안 거예요. 쓰는군요. 안 쓰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건의까지 왔냐면 신학교 교수들이 총회에 헌의를 하자. 예. 비율로 쿼터제를 하든지. 쿼터제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성서적으로도 보면 저도 이제 뭐 지목사님하고 좀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구약의 드보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드보라 여선지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예.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락이라든지 그 당시에 남성 지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많은 사역을 남자를 막 감당했고 세워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용력이고 협력적인 그녀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지금 흐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는 합동에서도 야. 적어도 여성 강도권까지는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저도 100% 동의하는데 네. 합동이 훨씬 더 강해지고 더 이렇게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진통은 그렇게 좀 생각해요. 처음에 겪으셨고. 진통 많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도 이제 그 예.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좀 모자라는 상태. 예. 그리고 예. 또 아직도 역시 보면 이제 교회 안의 실질적인 문제는 예. 여성들이 여성 목회자를 아이러니하죠. 거부해. 예, 아이러니. 예.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어떤 문화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는 예, 모르겠는데 여성이 여성 사역자를 조금 꺼려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구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예. 이제 그 부목사님들 여러 중에 여자 부목사님이 그 교구를 맡으면 예. 그 안에서 좀 이제 그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장례 집례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다 못하니까 나눠서 부목사님들이 하죠. 다 해요. 네. 결혼 뭐 장례 네. 이걸 다 하고 네. 이제 저한테 특별히 와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만 하는데 나머지 부목사님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가 다 하는데 그러면 여성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주례를 직접 하십니까? 그럼요,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장례 그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불편해하는 있어요. 분위기. 예, 불편한 게 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죠. 여자의 적은 여자. 근데 어느 교단이든지 예.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뀔 때는 진통은 뭐 예외 없이 늘 다 있었다.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 안수 제도 또는 여성 장로 제도 뭐 생길 때 뭐 계속해서 헌법 개정안 올라와도 뭐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네. 그런 건 다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결 교단이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제도에서 통합 측하고 감리교가 훨씬 더 먼저 됐고,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초교파적인 여성 네. 운동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 교단의 여성 장로 제도가 이제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저는 통합 측이나 감리교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야, 저쪽 통합이나 감리교는 여성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품격이나 또는 힘이 상당하구나 이런 걸 저는 좀 많이 느껴요. 저희 같은 이제, 경우에는 여성
그러니까 장로 부총회장이 네. 여성이 지난번에 한번 하셨어요. 그랬어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그분이 장로 부총회장까지 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깬 예. 그런 그러니까 여성 사실은 군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여성 군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어떤 장을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직책을 여성들도 해보면 네. 뭐 사람은 뭐 사실은 다 뭐 역량이야 숨겨진 게 이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하여튼 저희 교단은 뭐 보니까 정확하게 20년 됐네요. 네. 2004년에 예.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20년. 통과됐는데, 근데 합동 측이 어쨌든 여성 목사 제도가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그거는 뭐 영향력이 굉장한 클 거다. 영향이 확대될 겁니다. 아유, 그렇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0년, 20년. 그러면 우리 권 목사님 그 고신 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갈등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총회 헌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헌의가 됐었어요? 헌의가 돼서 신학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신학 교수에 넘기자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이 되면 부회에서 기각했습니다. 부회에서 기각했는데 제가 왜 기각했나 물으니까 이게 자꾸 논의하면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논의 자체를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자매교단으로 화란계획파 교회가 있는데 화란계획파 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란계획파 교회가 만든 ICRC라고 국제계획교회 연맹이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서 제명됐습니다. 제명됐습니다. 4년 전에 여성 안수를 허락해가지고 5년 전이네요. 허락해서 그 회원권 정지가 되고 다음 4년마다 회의하는데 다음 회의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안 고치면 안 받겠다. 제명하겠다 해서 제명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연맹인데.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왜 결정했나니까 그 깜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가 네. 성경 해석을 바꿨답니다. 이전에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안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해석을 따라. 그래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원래는 여성 장로가 가능하냐, 뭐 집사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려고 물었는데 이분이 해석하면서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그 ICRC에서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화랑계획포교회에서 신학교 교수도 많이 보내줬고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우리 아직 신약학 교수들은 그 해석을 안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이 바꿀 수는 있지만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신학교나 총회가 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때까지 못한다 해놓고 하루아침에 필요하니까 이렇게는 못한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간편의 영향력이 꽤 크지 않습니까? 크죠. 사실. 여성 전도사들이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어느 교회에서는 여성 전도사가 안수를 받으면 여성 목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아유 목사로서는 좀 힘들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여성이 이제 여성 교역자가 출산할 경우에 우리는 출산 휴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교회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요. 어쨌든 뭐 하겠죠 조만간.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단 또 역시 또 하나의 이슈인 정년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교단 다 정년이 지금 70세로 돼 있습니까? 네, 저희 70입니다. 예. 우리 정년 연장 때문에 끊임없이 헌의도 올라오고 뭐 그러다가 또 안 되고 그래도 또 올리고 막 이런 형편인데 정년 연장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어떠신지요? 우리 교단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단이 정년 연장하면 파급 효과가 클까요? 영향이 있겠죠. 그럼요. 저희 같은 있겠죠. 경우는 아마 직방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합동이 아마 정년 연장하면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도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세게 진행은 안 됐는데 올해는 아마 좀 강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금 문제 때문에 청해 이제 연금 문제가 이제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의 그 해당되는 그 분들이 전부 이제
5년에 싹 다 은퇴를 하는데 한꺼번에 나가니까? 한꺼번에 예. 그분들이 한 2,500에서 3,000명이 된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연금하고 많은 달리 조금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일시불로 다 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목사들은 연금을 네. 못 받게 되는 다 그런 가져가면. 상황.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회연금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헌의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헌의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천교회에서 지금 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노천교회 가보면 어르신들 한 10명, 20명 그렇죠. 모시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하면 예. 거기에 갈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도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젊은 목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노천 목사님들 얘기는 그분들은 난 그냥 여기서 이 어르신들 섬기다가 다 이제 천국 보내드리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도 안 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농어촌 쪽에서는 연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게 이렇게 막 강한 건 아닌데 만약에 합동해서 이번에 정년 연장 문제가 뭐 통과가 되든지 뭐 강력하게 나오면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합 측도 그렇게 될 금방 가능성이 영향을 있다. 받을 겁니다. 주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있어봤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분명한데 이게 그동안에 저희 교단은 7개 신학대학이 예. 목사님들을 과잉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 한번 그 목회자 수급 통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저희 교단이 5,000명 정도의 목회자를 과잉 공급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숙소 얘기가 나오고 학교. 예, 학교.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뭐 제가 학교 떠난 지 12년이 벌써 지났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얘기니까 벌써 한 15년쯤 전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게 총회에도 보고가 되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목사 정년을 늘린다는 것은 후배들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목사님 들어요. 생각은 예.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한 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시고. 그거는 뭐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 관리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개별적인 사안 말고 한국 교회 전체를 본다면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골에 뭐 또 시골이 아니고 도시도 그렇고 뭐 작은 진짜 20-30명 되는 교회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단 헌법으로 정년을 연장해 놓으면 한국계 활력은 명백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목사 은퇴 정년을 연장하는 거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반면 또 한 가지로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른바 노령 연령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죠. 국가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약간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년은 연장하지 말고 다만 이제 일정한 조건을 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경우에 뭐 75세까지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일할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년 자체를 일반적으로 연장해 놓으면 뭐 쉬운 얘기로 누구나 다 목회하고 싶은 큰 교회도 다 연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분명히 떨어진다. 일례로 제가 있는 교단에 저 평택 쪽에 참 뭐 규모도 되고 그리고 주변이 교회가 교세가 더 강력하게 부흥할 수 있는 뭐 아파트도 들어서고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년보다 여러 해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신 이유가 주변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근데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사가 나이가 드는 거에 따라서 교회도 같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더라. 근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몇 년 일찍 일찍 은퇴하고 젊은 목사가 와야 예. 참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받는 굉장히 목사님인데 연력이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 나이가 뭐 60 중반 넘어서 70으로 계속 가면 특별한 뭐 개별적으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모로 생각도 그래서 요즘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젊은 네. 세대가 중심으로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정년은 연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특별한 조건으로 좀 더 노령 은퇴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MZ 세대들이 막 메달 따는데 그 어른들은 싸우면서 방해한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예. 그렇지, 이게 그리고 지금. 그 평신도들 통계를 내보면 47%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 오히려 정년을 줄여라. 47%밖에 안 돼요? 47%. 아, 그래요? 줄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장 반대보다는 줄여라. 줄여라. 쪽이. 오히려 예, 더. 줄여라가 47% 정도 나온다. 아, 줄여라. 어디 우리 권 목사님 한참 듣고 계셨는데 아니 뭐 다 공감하는 거고요. 저는 예. 연장하시려 하는 분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뭐 나는 더 건강할 수 있다. 예, 예. 그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은퇴해도 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예, 예. 또 목사 없는 교회 가서 나는 연금 받으니까 자비량 봉사할 수 있고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건 말리. 그런 자발적인 일과 예, 자발적으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예, 예. 굳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는 거는 후배들이 지금 다음에 뭐 자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후배들 길 막는 거다. 그렇죠. 예. 후배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은퇴해서 나는 응급도 있고 하니까 가겠다. 누가 예. 말리겠어요. 진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세대와 이렇게 또 의식적인 간극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다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예. 은퇴가 아니 되는 여기서 게- 70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군교회들이 요즘 목회자 없는 교회가 예, 민목.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민목으로 민간 목회 아, 그렇죠. 은퇴하신 그렇죠. 분들 예, 예, 응급 예. 받아가지고 군교회 가서 하고. 군인들 교회 가서 자비량 지원해주고 네, 네. 예. 뭐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예, 그럼요. 예, 그 여유 있게 섬길 수 있다. 군목 비어 있는 자리 가서. 아니면 노방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말리겠어? 예, 예, 예. 아, 근데 합동 측에 올해 총회에 그 정년 연장 또 헌의안이 올라오나요? 또 올라오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잘 합동 측 안에서는 뭐 정년 연장에 관해서 예. 어떤 내부적인 목회자들이나 어떤 총대들의 예, 예. 설문조사 뭐 이런 결과가 있나요? 예, 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매년 그 반대쪽이 좀 우세하고 네, 예. 특히 이제 목사님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 아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예. 자, 그러면 그 총회 안에 그 우리도 당연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의 임원인 분들이 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거기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한단 말이죠. 뭐 당연직인 무슨 뭐 선관위원이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회 임원을 부임원, 정임원 해가지고 2년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관위원하고 당연직을 하다 보니까 임기가 2년이 아니라 3년이 된다는 비판이 많이 선관위 나오거든요. 임기가 1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임원 하다가 정임원 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로 바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1년을 하거든요. 저희는 당연직 없습니다. 아, 없군요. 예. 고시에서는 다 아예 없앴습니다. 없습니까? 특별국을 총회임원회가 공천했었는데 5개. 예. 재판국, 기소위원회, 예. 감사국, 예. 그다음에 선관위, 예. 그다음에 교육원 예. 5개를 했는데 그것도 다 노회로 돌렸습니다. 아, 그거를 하다가 지금 예. 다 폐지했습니다. 노회로 로테이션하고 예. 저는 SFC 간사 출신이 대표관 출신이니까 예. SF 지도위원회를 넘어가고 싶은데 예. 한 20년 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못하고 은퇴할 것 같습니다. 노회별로 돌리기 때문에 35개 아, 노회로. 노예부를 돌리니까 아예 그 노회에서 예. 예를 들어 선관위가 올해 우리 노회 목사 선관위원 하나 튀어가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 총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단마다 구조가 좀 틀린데요. 예. 우리 교단은 총회 산하에
항존 부서가 있고 예, 예. 의회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 부서는 1년입니다. 그리고 항존 부서는 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뭐 이런 근데 항존 부서는 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원회가 1년이라 그래서 예, 예. 저도 우리 저희는 교사는 3년입니다. 늘 3년이니까 1년 저희는 가지고 3년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관리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얼른 들었는데 예, 예, 예. 하여튼 저희 교단 3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교단 안에 사회법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네. 뭐 교단 유지재단이라든지 예, 유지재단. 또 교역자 연금 그것도 이제 사회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인이 구성되어 있고 예, 예. 또 서울신학대학교 우리는 교단 신학대학교가 딱 한 군데입니다. 통합적인 7군데인데 이제 그런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법인체 같은 경우는 4년 임기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교단의 이 항존부서 또 의회부서 뭐 이런 공천을 하지요. 예. 근데 공천부가 총회 임원이 7명이거든요. 예. 7명에다가 각 지방 회장들,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장들이죠. 거기에서 적절하게 돼가지고 공천부가 총 15명입니다. 근데 공천부는 총회장인지 공천부장이죠. 예. 근데 공천부장 비롯해서 15명 공천부원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공천 못 됩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합동 측에서 하는 거 당연직 예, 예. 그런 게 저희 교단에도 없지요. 없군요. 근데 이런 관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 임원 끝나고 교단 총회 감사를 대략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 한다든지 감사 정도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석이 끝난 예, 예. 사람이 그 정도 관련이 있어도 우리 교단은 당연직 얘기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연직 얘기가 큰 틀로 보면 교단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네.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자동적으로 많이 갖게 하면 안 된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한 대로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예. 그래서 이른바 교단의 권력, 뭐 흔히 얘기하는 교권이 있죠. 예. 교권은 가능한 대로 분산시키는 게 좋고 교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갖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관위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선출되어지고 그러니까 선관위원 공천부에서 공천하겠네. 예, 3년마다 예,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건 또 이제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는데 예. 항존 부서를 3년마다 공천하잖아요. 예, 이제 예.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말하자면 부총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총회장 할 때 공천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치열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공천권, 예. 항존 부서 아주 공천권을 그게 가지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 교단은 이제 시스템상으로 항존 부서 3년마다 돌아오는 우리 특별구하고 그게 비슷하네. 있어요.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소위 권력을 쥐면 그걸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당연직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우리 세 분 속한 교단에는 우리 같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해에 걸쳐서 힘을 뺐습니다. 옛날에 힘빼기. 총회 서기가 예. 공천 부서를 배분하는 권력이 있었는데 그걸 그것도 없애고 빼고. 공천위원회로 갔거든요. 예. 공천위원회도 임원들이 주도하니 과하다고 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노예별로 다 돌리도록. 그렇게 보면 훨씬 더 공정하다는 분위기는 예. 만들어집니까? 그래도 특별국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특별국도 이제는 다 돌리죠. 이제 완전히 다 돌립니다. 아무것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부서가 없고 우리 노회가 올해 배정받은 부서에 총대들끼리 의논해서 나누는 수. 예.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가장 좀 부끄러운 면이기도 한데 이 돈이 관련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 내에. 근데 우리 교단의 경우 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선관위 안에서 이렇게 금권 선거다, 뭐 누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 세교단에서는 그런 돈과 관련된 사건들은 없는지요?
인류 역사에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서 예. 돈과 연관된 이권, 예. 이 금권 예. 이게 없는 집단은 없겠죠. 아, 예. 뭐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합동 측에 대해서는 합동 측이 제비 뽑기였잖아요. 예, 예. 그게 돈 근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예. 실제로 그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무슨 문제도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꾸셨겠지만 예. 근데 그냥 교단 밖에서 볼 때는 역시 어떤 면에서는 뭐 제비 뽑기라는 것도 이게 성경에 예, 예, 그런 예. 사례들이 많으니까 야 역시 보수 교단이 성경에 있는 걸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 그 어쨌든 교권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일단은 그냥 평이하게 한번 생각하면 그거를 제비를 뽑는다. 상식적으로는 뭐 예.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예, 못할 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 역시 보수교단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성경적이다 하고 확 시행한다. 외부에서는 이제 예.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합동 측이 네. 진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바꾼 거를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교단 부총회장 선거, 교단 예. 임원 선거에서 예.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 결국에 그 돈이 또 교단의 정치력을 좌우하는 다른 데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식으로 다른 데로 가더라. 아.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예, 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총대들 입장에서는 좀 그때 좀 손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없어서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 혹시? 뭐 어쨌든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금권 선거는 뭐 한국 교회에서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한기총, 예. 한기총 옛날에 한기총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뭐 예. 이제 임원도 지내셨던 분들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예,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도적으로 현재 뭐 이제 목사 장로가 되게 총대니까 아이고 다 교단 지도자들인데 그러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호소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아, 예. 최대한도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식이 예. 예를 들어서 총대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 이거를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죄다 예.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은 안 된다고 저는 예. 봐요. 근데 보통의 통상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뭐 그거 뭐 식사 좀 대접받고 교통비 좀 받는데 뭘 그렇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인식이 더 많다고 봐요. 예를 든다면 교회를 세습한다 할 적에 예. 아이고 교회가 기업하고 똑같으냐 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이고 그분이 개척하고 또는 그분이 그렇게 다 했는데. 부임해서 그렇게 키워놨으면 아이고 뭐 그분 아드님이 좀 뭐 해도 아유 그 이해가 되지 통상적인 인식은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금권 선거 문제도 이제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그냥 그 정도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금권 선거가 혹시라도 있거나 또는 금전 문제가 생기면 교단에서 강력한 어떤 제지가 있었나요? 뭐 선관위 같은 데서 당연히 이게 예, 저희는 선관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걸리면 처리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아까 진 목사님 말씀하신 끝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들의 도덕성의 문제하고 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인 이 인식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예. 주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단에서 그게 좀 서글픈 얘기인데 예. 그래도 이제 신앙인들이라면 특히 목사 장로들이라면 그래도 일반적인 평신도들보다 내지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 그래도 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사 대접 한번 하고 뭐 교통비 한번 받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라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일반 선거에서는 지금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일반 선거에서는 만약에 그랬다가는 당장 난리 나죠. 예, 뭐 30배를 물어낸다든가. 그리고 뭐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윤리 도덕이 너무 기준이 이게 세상보다도 더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서글픈 은혜롭게 생각이 듭니다. 한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은혜는 그런 말, 만약 이런 경우에 은혜라는 말을 쓴다면 진짜 그건 진짜 값싼 은혜지. 예, 그렇죠. 값싼 은혜를 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 은혜를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죠. 예.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 교단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죠. 많았거든요. 그때 많았고. 강력하게 어떻게 좀 제재가 근데 이제 누군가 양심 선언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별로 분위기상 없군요. 이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인데 후배 목사가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님이 됐어요. 총회장님이 됐는데 그 교회 부목사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봉투에다가 이제 30만 원씩 넣어가지고 30만 원짜리 봉투를 화장실에서 쫙 자기가 열심히 나눠줬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때 자기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너무 자괴감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 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출마하시는 분이 자기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살포 이걸 양심 선언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교단마다 그 고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투 스트라이크 아웃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교단도 선관위에서 그 사안이 명백한 증거까지 해서 신고가 되면 그거는 다룰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제재가 가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비하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계속 나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뭐 총대 다 포함해서 평균적인 도덕 윤리 수준은 일반 사회보다 탁월하게 높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선거 관련해서는 일반 사회 선거는 무지무지하게 엄격해서 까다롭죠. 사실은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교계는 관행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사회적인 윤리 도덕 의식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비해서 특별히 어떤 이런 설문조사하면 그건 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뭐 점점 사회가 낮으니까 좀씩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생각됩니다. 세 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단의 어떤 청렴도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게 뭐 안에 깊숙이 못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모르죠.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도 합동 측에서 어쨌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합동 측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도덕 윤리 수준은 평균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하고. 우리 진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 이제 청렴도 그거하고 연관됐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우리 권 목사님 총회장도 하셨고 근데 고신이나 합동이나 합신이나 한국에서 신앙적인 스펙트럼으로 볼 때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쪽 교단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회개혁 또는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고치는데 헌신한 인물들이 아주 보수적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른 그냥 우리 많이 아는 대로 손보고 장로님이나 뭐 이만열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게 보수의 파워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경배 그 한국교회사학자 민경배 교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연이 외연 그러니까 안에서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그래야 그게 이제 밖으로 확장되고 영향을 끼친다. 그건데 저는 한국의 합동 비롯한 이 강력한 보수 신앙을 가진 쪽의 파워가 그러니까 한번 그게 강력하게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또는 윤리 도덕 의식에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헌신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헌신보다 하나님께 한다. 그야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까 그게 이제 합동 측이나 보수교단의
강력한 리더십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목사님 어떠십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은 목회자총회 임원은 기수론으로 거의 잠재워져서 많이 약해졌다고 봅니다. 우리 교단을 보실 때는 우리가 돈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좀 고무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무겁다는 생각도 들은 게 뭐냐 하면 합동 측만 잘하면 한국교회가 다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좀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기회군요. 예. 뭐 여기 장로교 목회자들이신데 예. 제가 이제 비장로교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먼저 하고요. 벌써 한 7, 8년 전인가 그때 제가 한 7, 8명이 좀 같이 편하게 앉은 자리였는데 목사님 또 교수님도 있었고 장로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인가 두 분 계셨고 또 목사님들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이 다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좀 편한 자리였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지 목사님은 꼭 장로교 목사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유, 지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뭐 목사들 중에 성경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성경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또 책도 펴내고 하니까 아, 지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대요. 근데 이제 뭐 편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농담으로 하여간 장로교 목사들은 꼭 그게 문제라고 성경이 꼭 다 지네들 건 줄 안다. 저는 이제 합동 어쨌든 장로교 계열 중에서 어쨌든 객관적인 뭐 교세로 통합보다도 좀 더 크니까 그러면 최대 교단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실은 우리 대담할 때 우리 권호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자 교단 의식은 권한보다 사실은 책임과 섬김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 교계 구조 또는 한국 사회에서 불교나 카톨릭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못 따라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15년 국가적인 인구 센서스에서 예상을 뒤엎고 기독교가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불교가 그렇게 민감하게.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사회 각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을 천주교나 불교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제일 대형 교단인 합동 측이 어떻게 액션을 한다는 거는 교계 영향력 당연히 크고요. 그 장로교 계열 교단에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클 테고요. 그리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이름표가 딱 앞에 붙은 게 뭐 200 몇 개가 된다니까 아주 뭐 10대 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겠죠. 어쨌든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강하게 영향력이 갈 수 있잖아요. 또 통합층 뭐 제일 주도적인 뭐 형제 교단인데 그리고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 뭐 침례교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까지 그 영향력이 좀 간다고 봐요. 또 합동이나 또 여기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데서 뭐가 맞다 그러면은 사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고 액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합동이 진짜로 장자 교단 또는 뭐 깃발을 앞에 들었다고 치면 참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교단 목사로서 합동 측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런 것처럼 뭐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 이게 뭐 한국 교회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사람도 별로 없겠고 한국 교회는 갱신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는 건 명백한데 그렇다 그러면 장자 교단인 합동이 내부적으로도 개혁되고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 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채찍으로 듣고 싶습니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명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해주시죠. 그 목사님 좀 세게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 세게 좀 기회인데. 해보시죠. 고신. 기대가 많죠. 기대가 많아 잘하길 바라고 네. 이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합동 측은 다른 교단 신경 안 쓰고 우리만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장로교가 수십 개 뭐 나눠진 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대한 우리의 어떤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하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한 번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형제들을 하기 위해서 30년 노력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죠? 송상성 목사님께 방고소하는 그 다음에 서경노회 측, 그 다음에 고려측에서 다 받고 받으면 그분들 특별 총대라 그래서 총대도 특별 배정해 주면서 10년씩 하고 또 그분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신에 들어오겠다는 작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 측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합동 측에서 공가책을 내면 한국 장로교 전체가 그걸 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우리 자기들 안에만 충분하니까 조금 깃발만 잡아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따르겠네요. 외연도 넓히고 하나가 되는데 더 힘쓰고 우리 주 목사님 또 쓴소리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통합측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신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쪼개진 적이 없어요. 통합은 어쨌든 통합으로서 계속 이제 합동하고 통합이 나눠진 이래로 1954년 이후 계속 이후로 통합은 계속 하나로 데려왔는데 사실 지금 장로교가 뭐 200여개 된다는 게 결국은 보면 합동 측에서 갈라져 나오고 갈라져 나오고 갈라져 나오고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물론 지금 합동이 현재로도 제일 큰 교단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신 뭐 다 나간 게 결국은 이제 합동에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합동이 정말 장자교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형님으로서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아우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걸 참 좋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성경적인 그런 보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어오셨으니까 그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주기를 바라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은 영적인 리더십이 많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합동 측이 그런 영적 리더십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잘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꼭 넣자면 섬김의 리더십이 거기에 꼭 좀 들어가면 좋겠다. 섬김. 그러면 많은 영향이 이게 뭐 대사회적 섬김도 그렇죠. 계속 해나가야 되겠고요.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그냥 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긴 다 이제 장로교 쪽이시니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뭐 압도적인 대세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우리 성결교는 웨슬레안 신학 그렇죠. 뭐 크게 따지면 또 순복음도 큰 틀로 하면 웨슬레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최대 교단으로서 이거는 사실은 보수 정통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하고 이제 합동 측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그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합동 측의 보수 정통 신앙을 지켜가면서 적어도 한국 교회 공교단이라고 하는 그 공교단이 가진 신학적 분위기는 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단 내부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뭐 그쪽 신학을 뭐 따라간다는 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다만 정통 칼빈주의 정통 신앙을 고수하면서 고수하면서도 그러나 웨슬리안 신학이나
다른 또 펜테코스탈이나 이런 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그거는 결정적인 어떤 장자 교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네.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웨슬레든 오순절이든 예, 다 예. 같이 품고 하나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예, 예.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하고 사실은 오늘 장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장자가 복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저기 아시다시피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야곱과 에서에서 장자는 떨어져 나갔죠. 그러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 루벤은 뭐 아주 저주를 받았죠. 에브라임 문하세 예, 바뀌었죠. 에브라임 문하세 이거 이름 바뀌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장자가 뭐 듣기는 괜찮아도 예, 책임만 좀 더 많이 지면 좋겠다. 장자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세 분 목사님 모시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참 즐겁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분은 제가 이제 교제를 좀 하시던 분이었는데 권 목사님은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마치 한 10년쯤 같이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담에 또 우리 교단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 우리 진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한 자리 한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된 교회의 모습 만들어가는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